찬양은 주님의 그 모든 것이와 주님과 같이 이 두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채우는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정말 나의 위로와 그리고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매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태까지 세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개구리가 나와서 이렇게 온 땅을 다 덮었으며 그리고 티끌을 쳤더니 이가 나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로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백성들, 이집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오신 것입니까? 안 그래도 그 바로가 시키는 노역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는 좀 먹을 물을 주셔야죠. 우리도 똑같이 그 나일강에 피가 흐르게 해서 우리도 먹을 물 없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밥그릇과 밥상에도 개구리가 다 넘쳐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개구리가 이렇게 넘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너무 가려웠어요. 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키우는데도 너무 이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모로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네 번째 재앙, 이제 이 파리 재앙부터는 내가 너희는 빼주겠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파리 재앙을 이렇게 딱 보면서 굉장히 조금 뭐 웃길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 뭐 그 파리가 좀 그렇게 날라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좀 혐오스럽고 뭐랄까요, 좀 비이상하고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들까?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똥파리 알죠? 그 파란 그 빛을 띤, 그리고 크기도 약간 큰 그런 똥파리가 수십 마리가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 거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밥상과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는데도 계속 그 파리들이 붙어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 요 정도만 생각해도 힘든데 여러분이 혹시 쇠파리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그 시골에서 수영하다 보면은 파리, 그 뭐 등해라고도 하는데 그 파리가 딱 붙으면요, 거기에 쏴요. 쏘고 막 피를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여기에 그 파리 말고 이 뭐 고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나타난 그 파리는 시체를 막 뜯어먹는 그런 파리, 막 그런 거라고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여운 뭐 조그만 그런 앵하고 이런 파리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쇠파리, 막 그 쏘는 파리, 더 세게 말하면 정말 그 시체 같은 것도 막 뜯어서 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리들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파리들이 이제 그 고센 땅만 안 간다는 거죠. 뭐 애국 전역에 갔는데 어떻게 고센 땅만 그렇게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가는데 여기만 안 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그 이상만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래요. 아니,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햇빛이 찌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삭의 땅만 100배가 소출이 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러면은 내가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바짝 말라있고 그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또 묻습니다. 온 바닥은 이렇게 촉촉하게 그냥 이렇게 젖어 있고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양털만 바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이제 거기에 풀무불에 갇히게 되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씹어 던진 사람들은 홀랑 불탔는데, 오히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불에 그을림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기적이 가능한 것,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백성들과 똑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왜 똑같이 나일강 피로 말미암아 못 먹게 하고, 왜 개구리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며,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밤새도록 간지럽고 가렵고 힘들고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정말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재앙 중에 이스라엘만 건드리지 않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내가 보호하며, 그러나 나를 대항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한다는 그런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되는 건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땅에 초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해가 입히지 않는, 마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그 풀무불에 들어간들 그들에게는 해가 입히지 않았던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섬기는,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똑같은 그런 공통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너희들이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애굽에게는 고난이 계속해서 무한하죠. 예, 그냥 10가지 재앙을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다 맞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유한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어려움은 1, 2, 3, 세 번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그 고통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관람자로 그렇게 이렇게 그 뭔가 위치가, 포지션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면서 이 세상이 고통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때때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그 지역만 건져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할 만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너도 고통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가 나에게 나올 때, 나에게 예배할 때, 그리고 나에게 엎드릴 때 내가 나의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부터 제외시킨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를 섬기지 않는, 나를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삶의 고통이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은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파리재앙을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리제왕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구분을 이루어 주셨다. 너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너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 하나님 섬기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에게 삶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게 찾아오고, 그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그리고 어떤 돈과 인맥과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던 그 사람들이 언제 가족이 구원될 때인 줄 아느냐? 그 가족이 돈의 빚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즉 갑자기 불어닥치는 암 선고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막 여러 가지 그런 힘듦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 때, 자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라는 거, 그런 거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바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은 그 고통을 잠시 맛볼 수는 있지만 유한하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끝까지 당하게 둘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전력을 다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국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시체의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또한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무서운 파리들이 정말 우글우글 되는 그 무서운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애국 백성들 외에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섬기며 나를 예배하며 나를 주인으로 삼은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그 고통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고통에서부터 빼겠노라, 구별하겠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과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삶에서 바로 구원, 건져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달리 우리를 구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성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방치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빚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아픈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